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버리고 건너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건너시겠습니까? 옆에 유리도 안 돼 있어요. 유리도 안 돼 있고 그냥 물이에요. 물. 물이 아파트처럼 서 있어요. 양쪽에. 언제 이것이 다시금 합쳐질지 모르고 합쳐지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렵지만 그들은 그곳을 건너가죠. 이 건너가는 행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힘으로 그 길을 여시죠. 하지만 모든 걸 다 해주시진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건넌 자들은 드디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우리 인생의 구원과도 동일한 어떤 스토리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해 주시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지만 이것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두려운 일이고 막막한 일이고 때로는 물이 합쳐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는 또 뭐가 있죠? 이집트 군대가 있어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 그 길을 건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고요. 그 믿음의 여정을 건넌 자들에게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넌 사건의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15장 처음에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집트 군대를 멸하시고 바로를 혼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모든 그 몇십만의 민족들이 기쁨으로 노래를 막 불러요.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며칠이 지났다고요? 4일이 지났는데 지금 그들이 다시금 불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목이 마르게요. 이 말씀을 보면 어쩌면 우리들하고 되게 유사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에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때로는 부흥회 끝나면 너무나 행복하고 이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 같고 너무 즐겁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4일 길면 한 열흘 지나면 다시금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죠. 왜 불평이 나올까요? 목이 마르기 때문에, 갈증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저희 죄인들인 저희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유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응이 두 가지 반응으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 똑같이 목이 마른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불평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말씀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쪽은 불평하고요, 한쪽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죠. 리더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리더도 불평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차이는 믿음의 차이예요, 사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막 배워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지만 아직 모세만큼 하나님과 더 밀접한 개인적인 관계들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연약한 믿음들이죠.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불평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제 모세는요 굉장히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할례도 안 했고요.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뭐 말씀하시면 전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모세가요,
이제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요.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하면 들고요, 건너라 라고 하면 건너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모습이 지금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어쩌면 모세의 인생처럼요, 긴 시간 쭉 자라나는 것이에요. 지금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라나야 돼요. 쭉 자라나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불평으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지막도 우리는 사실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죠? 불평하다 죽어요. 모세는 벌써 성경에 15장까지 오기까지 자라나는 모습이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매일 맛볼 거예요. 물도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만나를 주세요. 하나님 먹을 것을요, 하늘에서 내려주세요. 이것을 매일 경험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었다. 여전히 불평만 하더라. 먹을 거 주면 잠잠하고, 먹을 거 주지 않으면 불평하는 모습, 믿음이 자라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보이게 돼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믿음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게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라나지 못했을까?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자라났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교육하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어떤 지금 관점으로 이 본문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라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중에 모세를 제외하고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몇십만 명 중에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중에 2명밖에 안 남아요. 무엇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앞선 우리가 얘기한 홍해를 건너갔던 사건과 사실은 유사해요. 믿음은요, 어떻게 자라나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건너는 행위로 자라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희한테 잘 설명해 줄게. 잘 들어. 너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장이죠?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살며 나의 명령에 귀담아 들어 모든 규칙을 잘 따른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는 않을 거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를 치유해 주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너희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래요. 잘 따라오래요. 이것은 실천이에요. 행동이에요. 모세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이것과 사실은 연관되어 있어요. 모세는요,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지금 우리가 과거에 봤듯이 바로에게 찾아가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요.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하지만 그가 한두 번 실천할 때마다 그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홍해를 건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들은 실천하고 따르고 거기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민족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불평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참 여기서 또 다른 시선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선 그 물을 쓴물에서 단물로 바꿔주세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좀 베푸셨구나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엘림으로 인도해요. 엘림에 대한 묘사는 뭐라고 써있냐면 엘림에는 지금 샘에 그냥 샘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요 12줄기가 있대요. 샘물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대요. 70그루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만화나 영화에서 봤던 오아시스예요. 샘이 이렇게 있고 굉장히 큰 오아시스예요. 그냥 풀 정도가 아니라 나무가 자랄 만큼 물이 풍성하고 그리고 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쉴 수 있는 그늘과 때로는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이죠. 우리가 잘 아는 푸른 초장과 같은 어떤 그런 곳이에요. 오아시스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아시스로 인도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혼내줬어야 되는데 초장부터 불평하는 것들 잡아다가 야 불평하지 마. 필요하면 나한테 기도해 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 하시고 그들을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세요. 이걸 보면서 또 느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다르신 분이시구나. 우리라면 어떻게 보면 혼내줬을 텐데 하나님은요 사랑을 베푸세요. 무슨 말이냐면 쟤네들이 아직도 나의 사랑을 잘 이해 못하는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불평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야지 해서 그들에게 충분한 물을 주시고 충분히 쉴 곳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저희 같은 인격이 따라갈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너희를 심판하는 신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야. 얘들아 겁먹지 마. 나는 말 안 듣는 애 패주려고 온 하나님이 아니야. 이집트 애들은 걔네들은 하나님께 도전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이 꽉 찼기에 심판을 받았지만 너희는 거기까지 가면 안 돼. 너희는 내 말 잘 듣고 나에게 잘 따라온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보여줄 거야. 난 너희를 치료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오아시스로 이끌 거야. 너에게 충분한 물을 줄 거고 충분한 쉴 곳을 제공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 민족과 유사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니면 기도를 솔직히 우린 잘 안 하죠.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잘 안 하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뭘 하냐면 우리도 불평해요. 불평하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탓해요. 모세한테. 모세,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그를 탓하기도 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나오죠.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더 유사해요. 기도보다는 우리는 여전히 불평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죠.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는 너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우리는 탓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여준 것처럼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다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목이 말라요 라고 말하는 거는요, 목 마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죠.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한숨 쉴 수도 있어요. 울 수도 있어요.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평과 타인을 탓하는 것으로 가면 안 돼요. 그 마음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감정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하나님, 나 정말 목말라요. 배고파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몸에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나 아프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모세의 모습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우리는 먼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사실 이건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불평하고 하나님께 확 따질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왜냐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해주시겠어? 이거 되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더 나쁜 어떤 모습이기도 해요. 실제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저희들에게 어떻게 교육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단물을 주세요. 불평하는 우리에게 그 물을, 쓴 물을 바꿔서 단물로 주시고요. 불평하는 우리에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시고요. 불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아시스로 인도하세요. 뭘 알기 원하냐면, 하나님은 나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야. 나 너를 되게 도와주고 싶어해. 나 너에게 되게 관심이 많고,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나도 원치 않는 일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온 거는요, 괴롭히려고 끌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광야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왔죠? 광야에는 뭐가 없을까요? 먹을 것도 없고요, 쉴 곳도 없고요,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서 끌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뭘 가르쳐 주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너의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끌고 나온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려고 끌고 나온 게 아니세요. 그래서 본문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세요. 물이 없니? 오아시스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게. 배고프니? 만나를 내가 내려줄게. 매일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고기가 먹고 싶니? 메추라기를 보내줄게. 하나님은요, 그들을요, 그 수십만의 그 민족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햇볕을 가려주시고요,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내가 힘든 일을 해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잖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는 하나님이
약간 자학적으로 생각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서 내가 성장시키려고 하나 보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충분히 경험하게끔 만드시는 것이 인생의 어떠한 우리가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를 괴롭혀서 마치 군대 훈련을 시켜서 더 강해지게끔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배고프면 내가 먹여줄 거고, 추우면 내가 입혀줄 거고, 병들면 내가 치료해 줄 거고, 내가 너를 함께 한다는 거, 내가 얼마나 좋은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여정을 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광야 같아요. 사실은 저도 늘 부족하죠. 늘 목마르죠. 늘 배고프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아시스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불기둥을 허락하시고 구름 기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필요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그것을 구하는구나. 그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거야. 그리고 너의 그 배고픔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해질 거고, 너의 목마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갈증은 해결될 것이고, 너의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너의 친구가 되주시는 것을 경험하게끔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거야. 의해주리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나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복이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광야길의 여정이고요, 우리에게 인생의 부족함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배고플 거고, 우리는 목마를 거고, 우리는 질병에 걸릴 거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요.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다만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데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었을까요? 필요를 채워주는 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뭘 하죠? 네. 그들이 원하는 신, 우상을 만들어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자기네들 이름을 붙여놓고 그에게 제사 지내요. 왜 제사 지낼까요? 우상을 왜 섬기고 있을까요? 그 신을 정말 사랑해서요? 아니요. 내 필요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를 지도해준 리더도 사라졌네? 리더도 사라졌고, 그가 하나님과 잘 소통했는데 그가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났다. 빨리 우리 도와줄 수 있는 신 또 찾아와.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음에도 결국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요, 늘 배고프다, 힘들다, 어렵다, 불평만 하다가 결국은 그 광야에서 죽어요. 이게 광야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두 가지의 모습. 믿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음이 자라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공급받고도, 기적을 경험하고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공급과 간증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냥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신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은 결국은 불평하다가 광야 속에 죽게 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께 더 구합시다. 그래서 부족함을 채우는데 좋아,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